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이후에는 신임 기관장 임명식이 있죠. 한 해를 새롭게 섬기실 24년도를 또 어김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분들을 다시 재임명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임명되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그 자리에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1년 혹은 수년 동안 섬기셨던 자리를 또 영광스럽게 내려놓으시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수고하신 분들에게 먼저 수고하셨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과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의 헌신과 이러한 수고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열방교회의 오늘의 모습을 가질 수 없었음을 기억해 봅니다. 요즘 계속 그런 일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또 어떤 교구는 찬양 축제로 모이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모이셨고 또 어제 저녁에는 선교원 찬양 축제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오셔서 또 거기도 한가득 비전홀이 가득 차도록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또 어제도 주일학교의 부서들이 교회 학교 부서들이 외부로 나가서 함께 활동하고 또 견학을 다녀오고 귀한 시간들을 갖는 것을 계속 보면서 어제만이 아니었어요. 몇 주 내내 계속 그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가 분주함 속에 움직여지지만 계속해서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섬김과 수고의 손길들이 있음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순간적으로 놓치고 있던 감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혹시 2부 예배 드리신 분 있나요? 오전에? 2부 예배 살짝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부 예배 네네네. 네, 손 내리시죠. 지금 손 드신 분들만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피부로 지금 경험하시는 분들이에요. 3부, 4부는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3부, 4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1부까지, 1부, 3부, 4부는 편안하게 예배 드리셨죠. 이분은 정말 많이 애씀이 필요했었습니다. 교육자들 뛰어다니고 전 앞에서 어찌해야 할지 당황하고 창문 막 사람들이 블라인드 올리고 난리였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거 아직 놔뒀고요. 앞에 스피커도 아직 있고요. 여기 마이크도 아직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항상 준비해야겠구나, 대비해야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늘 이렇게 전기를 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제가 잊고 있었더라고요. 2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사택에 들어가 있는데 집에 다 모든 게 꺼져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깜깜하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전이 더 오래 가면 어떻게 하나? 이제 앞으로 예배 어떻게 하나? 우리 부서, 교육부서 아이들 어떻게 예배 드리나? 추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따 오후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걱정도 생기고 염려도 들었지만 오히려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저는 한 가지에 좀 주목을 했어요. 충성되이 여겨라는 이 문구에 주목을 했습니다. 충성되이 우리를 여기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 범주마다 조금 다른 표현들을 쓰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자녀로 부르셔서 자녀로서의 신분과 위치를 기억하게 하셨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현하셔서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지위와 신분을, 그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전혀 다른 범주의 문제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각각의 모습으로 우리를 동시에 부르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내야만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고백하신 것처럼 코람데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매 시간, 모든 인생의 초점과 목표가 코람데오가 되셔야겠죠. 그것이 예배자의 참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오늘의 주제와도 같겠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손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 그 일들을 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일할 수 없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목적이 무엇이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도 맛보게 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무엇을 이루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가 일꾼 된 것은,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저는 우리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라는 개념을 확장시키면 무엇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시간,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포함하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일꾼 된 것은 이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단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단지 열방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요. 더 멀리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궁극적인 목표와 사명,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 일에 우리도 함께하게 되었다는 영광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도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능력을 주신, 나에게 할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이 오늘 제목과 같이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성되이 여기신다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볼까요? 내가 충성된 일을 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생각하신다는 뜻일까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말은 능동태가 아니죠. 내가 충성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디모데에게 고백하면서 야 디모데야 나를 본받으라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표현하지만 더 중요한 것,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완전한 충성된 일꾼일까요? 저는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도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다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충성되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수동태 개념인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한다고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은 충성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충성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방금 12절에 충성되다라는 말 앞에 뭐가 있었죠? 바울이 뭐라고 했죠? 말씀 혹시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뭐가 들어가 있죠?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다 여기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오늘 그리고 신임기관장 임명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말씀과 같이 충성된 일꾼의 자리에 임하는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이만큼 해낼 거야, 내가 이만큼 충성할 거야 라는 마음도 좋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는 오직 감사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상실한 충성은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사라진 충성은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년마다 임명을 합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신임 기관장들을 임명하게 되어지죠. 임명되어지는 직분은 여러분 우리의 입맛대로 되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봉사를 하는 것과 은사를 따라 하는 것은 조금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봉사의 직무와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따라 해주시는 것,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각에게 교회를 통해 주시는 직분, 봉사의 자리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사를 따라 어떤 일을 맡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 일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열방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열방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이,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장성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든 봉사의 목적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교회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 배를 불리기도 합니다. 저도 예외가 될 수 없겠죠.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 리더들, 중직자들,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는 위치에 서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상을 이렇게 좀 이분해보고 싶었어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 그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범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해 사십니까? 주를 위해 사십니까? 주를 위해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돌아보시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의 삶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혹시 없던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였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죄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특별히 음란을 비롯한 모든 악행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에요. 죄와 관련해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내 것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죠. 내 몸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이가 있으시니 그가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가 되어지겠죠. 한 구절 더 보시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또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고백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 배경을 보면, 앞뒤 맥락을 보면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는데 결국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우리는 주의 것이기에 비방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서로 몸된 지체로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앞에 또 결혼에 대해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자유인으로서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저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 표현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인의 길에 필요한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고 하니까 버거운 것이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일이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되어지면 봉사와 헌신은 기쁨이 되어집니다. 자기 부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어느 것도 거치는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신임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에 기꺼이 기쁨으로 내 욕구에 충실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자가 되시고 나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오늘도 내어드리며 우리 몸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악을 범하지 마시고 늘 자기를 부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